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7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와 또 사랑을 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요, 저를 비롯한 이 자녀들은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적어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더 연로해 가시고 노쇠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이 모세가 노년에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인생 속에 슬픔과 회한과 수고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의 그 근본적인 고백이 묻어있는 내용일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짧아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계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이 부모님들이 어버이 날을 맞이하거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요 이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리고 세상은 이런 자녀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부모님을 사랑하느냐?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느냐? 자,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으면 이걸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는 진정한 효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아니 조상님들께 제사도 못 지내냐 하면서 무슨 효의 종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은 이들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기 때문에 죽은 이들에게 제사 지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좋게 평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효도는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상을 의리번쩍하게 의자자에게 차려내는 것이 그게 효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게 그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한 교회에서 1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속속들이를 웬만큼 다 아는 거죠. 부모님도 알고 그분의 자녀들도 알고 또 부모님과 자녀와의 그 관계도 웬만큼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 안타깝게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제가 수석부 목사였기 때문에 그 장례를 조율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에 교육자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하고 그 장례 일정을 조율하는 중에 자녀분들 가운데 간혹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갑자기 그 장례 일정을 조율하고 장례 그 상황을 조율하는데 모든 장례에 대한 부분들을 최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형편을 아는데 그렇게 넉넉한 가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부모님도 알고 그 자녀도 제가 아는데 이 자녀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살고 부모님한테 맨날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장례식을 최상으로 의리번쩍하게 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영정사진을 보고 애달게 울어요. 여러분, 이 자녀의 이 모습이 가식이라거나 혹은 다른 의도 때문에 이런다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정말 애달고 슬프고 그리고 정말 후회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효도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보자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교는 효의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택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그 자녀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허락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고 또 굉장히 큰 가치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들 좀 잘 섬기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당당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하기 힘든 설교가 어버이주일 설교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부모님께 잘 못해요. 그래서 매번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저에게 부딪혀오며 회개거리로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게 어버이주일에 합당한 본문일까 싶은 그런 내용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조의식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의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고 알려주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인간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신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생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도, 섬김의 도, 희생의 도를 직접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야 너희 깨끗해졌어 됐어 끝 이게 아니라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저 마구잡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의미와 이 뜻을 명확하게 알고 나가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의 근본적인 목표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수준까지 죄 많은 인생들이 회개하고 같이 끌어올라와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성까지 우리 인간들이 함께 올라오는 것. 여러분 이 상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 그 상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분명히 우리들을 그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높이 올리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종된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좀 빗대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근데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안타깝게도 이 자녀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그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나서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더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더 잘 입히기 위해서, 더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작 자신들은 잘 먹지도 입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어요. 이런 부모님들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은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배우죠. 근데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게 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의식의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머릿속에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답이 딱 떠오르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상당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제가 그랬더니
다른 어떤 존재를 말씀하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기적이냐면요, 자신의 그 높아 보이는 수준까지 부모님들께서 쫓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을 부모님들께서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참 어렵고 힘드시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줄 테니까 각자 세수대야에다 물 한 조금씩 받아가지고 와, 그러셨나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야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이렇게 편하게 좀 앉아있을 테니까 내가 편하게 너희들의 발을 씻기도록 너희들이 어떤 액션이나 모션을 좀 취해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어떻게 씻기시냐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씻기시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제자들과의 긴밀한 밀도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을 꿇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수차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을 분명히 알기 위해 나가야 되고, 그 부모님을 알고 그 부모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혹시 자신들의 생각을 부모님께 강조하고 강요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효인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에게 막말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상처를 받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고 어떤 인생을 사셨고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감사를 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거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자녀들은 사실 부모님들께 꽤 해요. 선물도 좋은 거 사드리기도 하고,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건 그저 형식에 그치는 거고, 그건 그저 상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부모님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점점 연로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이전에 여러분, 부모님을 알기 위해 부모님께로 다가서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를 원해야 되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슬퍼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 부모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대할 때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서, 야, 내가 이 정도로 널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은 좀 보답을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뵌 적이 없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다가섰을 때 자녀들이 알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두 분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신이 베푸는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인정받고, 또한 자녀들이 알아들이기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그 이전의 그 회한의 삶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 고뇌가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부모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고 부모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흡족해 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아십시오.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있는 우리 영등포의 모든 자녀들은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알고 부모님들을 섬기는,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 기뻐하셔서 이 땅에 놀라운 복을 덧입혀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고백해 보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시는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 앞에서는 자녀들의 자세와 태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주님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부모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신실하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